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무와 잡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뭐예요? 성전의 문이에요. 우리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성전에 나갈 때도 또 감사함으로 나가고, 우리 모든 삶은 정말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감사할 만한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믿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를 몰랐던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보리 농사를 짓게 하고, 이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매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추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원한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이었고, 지금 잠깐 광야에 있고, 광야만 넘어가면은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이 광야라는 잠깐의 어느 고난의 순간을 만났지만, 지난 세월 함께했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도움을 줬던 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내게 드리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애국과 같은 인생이었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떤 삶이 되었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보시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면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 원망, 심부러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애굽에서 지낼 때 먹었던 고기와 맛난 음식을 못 먹어서 괴로워 죽겠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온다. 그러나 감사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올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언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신명기 8장 15절에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매초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이 간조한 땅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오늘 3장 16절 19절은 제가 목회하면서 참 학생들에게도 또 청년들에게도 주일 학생들 또 여러 많이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그리고 잃어버린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합니다. 하박국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감사할 수 없었어요. 지금 하박국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것처럼 당시에는 바벨론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막강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옆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애굽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박국이 기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중에도 이 소식을 들었던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담을 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0절 다시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은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감당할지? 이 현실 앞에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립니다. 이 말씀 보니까 창자가 흔들려고 입술이 떨렸거나 이건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경험했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은혜롭고 감사로운 소식보다는 절망의 소식, 고통을 주는 소식만 막 들려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박국처럼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머물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오늘 하박국 3장 19절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물론 하박국은 바벨론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심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박국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을 갖고 믿음을 품고 믿음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전쟁을 눈앞에는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거기 때문에 사슴이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고 하박국은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가용을 탄 것이고 불평은 흔들 의자를 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가용을 타도 아무리 좋은 자가용도 타면은 약간의 차가 요동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흔들 의자 있는 분 아마 앉아보세요. 흔들 의자 앉아보면 흔들 의자도 요동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자가용은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흔들자는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박국이 경험한 이런 고통의 순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릴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에 요동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이 흔들려도 전진한 것처럼 내 인생이 전진하기 원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이 계속 멈춰 서 있길 원하고 내 인생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늘 실패하게 원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사는 자가용을 탄 것이며 불평은 흔들 의자를 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가용을 타고 있습니까? 흔들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비록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박국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풍성이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없으면 단어가 5번 나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철에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의 나라를 침범해 올 때 전쟁을 눈앞에 두고 단순하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 3장 17절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이도 없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하박국이가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없으며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 안에 어떤 말씀의 능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건강은 무너지고 삶의 광풍으로 인해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록 하박국 3장 17절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없는 지금의 내 모습 무너진 내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풍성히 채우실 미래를 바라보며 감당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가운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 가운이 목사 안수를 받아주셨으니까 목사 가운이 필요하시죠? 제가 목사 가운을 선물해 드릴게요. 여름 목사 가운, 겨울 목사 가운 2개를 선물해 드릴게요. 제가 감사하지만 집사님, 제가 이 목사 가운은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제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운은 제가 꼭 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아시지만 제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암으로 고통당했었는데 암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는데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흔적을 남기고자 목사님 목사 안수하고 처음 목사 가운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돈으로 제가 목사님의 가운을 사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그렇게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제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분의 말을 진심을 받아내고 그 당시에 목사 가운을 제가 선물을 받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가운이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이 목사 가운은 단순하게 돈을 준 것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암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고통 가운데 있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삶이 변화돼서 감격해서 드는 귀한 성물인데, 이 가운이 낡고 헤어질 때까지 이 가운은 제가 계속 입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그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건강이 없지만은,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는 중에 있지만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주시고 반드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채우시고 물질로 채우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귀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없는 모습 바라보려고 비평하지 말고요, 채워주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우실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만 바라보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을 풍성케 채우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앞에 두고 제가 3주 전에 성찬계를 구입을 했어요. 그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어요. 성찬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테인레스로 만든 일반 평범한 저렴한 스테인레스가 있고, 예쁘게 금으로 도금한 예쁜 성찬기가 있어요. 가격이 이게 3배가 더 비싸요. 마음은 함께하는 게 첫 개척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첫 성찬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목회 주관이에요. 그러다 사치하고 낭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는 첫 성찬이니까 이왕이면 예쁜 금으로 낸 금성찬계를 구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살까 결제할까 딱 해다가 마음 먹다가, 그래도 우리 그 형편에 맞게 절제도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할 걸 믿고, 나중에 얼마든지 교회가 넘쳐나면 금으로 낸 성찬이 살단에 올 걸 믿고 그냥 지금은 절제하고 은혜롭게 스테인레스로 낸 성찬계를 구입하자 해서 성찬기와 떡 그릇을 주문을 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원했던 금으로 만든 성찬기는 아니었지만 그대로 자족의 은혜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이지만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죠. 근데 그다음 월요일 날인가요? 우리 정성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성찬계가 있나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샀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 있는데 교회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미 저는 샀으니까
그 정성인 권사님이 갖고 계신 것을 다른 개척교회에 보내면 어떨까나 마음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샀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 이거 한 50인용이거든요. 앞으로 100명, 200명 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면 권사님 그거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정성인 권사님이 이게 성창이하고 갖고 오셨는데 그게 뭐랄까요? 제가 원했던 금으로 도건된 성창이와 금으로 만든 떡 그릇과 거기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는 주전자를 권사님이 이제 책상에 놓고 가셨어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하나님 다이아몬드로 만든 성창에 달라고 그럴 걸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2주 3주 전에 인터넷에서 금으로 된 이걸 살까 스테인레스에 된 이걸 살까 고민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도 응사라고 생각하고 스테인레스를 사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채워줄 걸 믿고 마음을 내놓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갖고 싶고 교회에 비치하고 싶었던 이 성창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채워줄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3년 전에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은 저는 누가 뭐 했다는 걸 공개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3년 전에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테림이 고장났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테림이 고장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다니엘 기도를 꼭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 이영훈 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이 테림이를 교회에 성물로 바치셨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불편할 것 같아서 늘 마음으로 여기도 테림이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문도 있고 공간이 작으니까 큰 것까지 필요 없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40인치나 45인치 테레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워 주옵소서. 근데 메뉴 고사님이 갖고 오셨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신다. 창세기 41장 볼까요?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이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복을 내리고 금가나기를 끼게 하고 옷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가 반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형통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겠다. 이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박국은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지금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여러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이 드렸던 마음,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 마음에 품고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